무슨 말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늘 창고에 쌓여진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죠. 그쵸?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이 몸이 보아예요. 그래서 이 몸에다가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 사람은 그 몸이 보아입니다. 정말. 야구 선수들은 손이 보아겠죠. 그럼 손 하나에 이 손이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큰 보험을 들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눈도, 귀도, 입도, 손도, 발도 다 보아야. 시간도 보아야.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보합니다. 이걸 지금 무엇을 위해서 쓰고 어디다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땅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물이 올려줄 때마다 보화가 쌓여서 흉악이 풀려져요. 흉악이 풀려지니까 주님 따라가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예물을 올리면 올리는 만큼 주님 따라가기가 점점 쉬워집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란 아니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이 싸움은 쉬워요.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인 줄 아세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악한 영은 안 보이니까, 사람이 보이니까 자꾸 사람하고 싸우죠.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허공을 치는 싸움이다 그럽니다.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땅을 바라보며 땅의 것으로 살겠다는 유혹을 뿌리치고 자꾸 무섭게 보화를 하늘에 쌓아가는 싸움이야. 이 싸움은 왠지 아세요? 사단은요, 자꾸만 땅의 것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너의 보화는 재물이야. 그러니까 이 보화를 벌기 위해서 너는 힘을 다해야 돼. 실제로 그 보화가 있으면 편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보이는 것에 다 현혹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나 자신이 예물이 되어 모든 인생을 주님 한 분을 위해 드려지는 그 시간이, 내가 예물이 되어서 내 인생 전체를 주님 한 분을 위해서 드려진다. 그 사람에게는요, 헌신의 보화로 하늘에 쌓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어느 것을 향하여 어떻게 쓰고 있는 시간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람은 온통 회개임을 올리기 위한 의도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은 하늘의 사업으로 쓰여져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나갔는데 자꾸만 옆에 사람에게 변화를 주고 그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는 일 때문에 직장이 그렇게 힘이 드는데도 힘들게 여겨지지 않고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자세라면 이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어렵고 난리를 쳐도 이 사람은 방글 웃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방글 웃음이 사람들 속에 있는 짜증을 삼켜요. 이렇듯이 이 땅에서의 시간을 어디다 보화를 쌓아가는 방향으로 투자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 살아야 하는 필수 과목이 있는데, 이름하여 고난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그렇게 받아야 돼?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받아 사는데 고난이라는 이 필수 과목을 통과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룸을 받기 때문이야. 다룸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자기 의견,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결정되어지는 대로 따라가기에 그러한 자를 이름하여 무리. 여러분 애들도 보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보면 반장이 있잖아. 반장. 그 반장 얼굴이 눈에 선해. 안경은 동글동글하고 반장. 여러분 그 반장이 교무실에 가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말한 대로 우리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뭔지 아세요? 따라가. 그러니까 무리의 인생으로 사라지는 것이 뭐냐면요, 고난받기를 싫어해.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거야. 자존심, 자아, 고집, 아집들의 견고한 성품들을 고난이라는 다름 속에서 갈아지지 못한 만큼은 삐쭉빼쭉 튀어나갈 수밖에 없어. 선물을 보면은요, 포장이 기가 막혀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조그만 브로치가 하나 들어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큰 박스에다. 그런 것처럼 포장되어진 내용은 들춰 보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 그 사람 참 예수 잘 믿나 봐. 새벽마다 한 번도 안 빠지네.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끊임없는 시험장이에요. 여기가 관약길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다룸을 받지 못하는 만큼은 하나님이 못 써. 무리야.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모세가 모세로 쓰임 받으려면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무서운 고난의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으로 되려면 감옥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노예 생활해야 됩니다. 허리에다가 열쇠 많이 달고 걸레 차고 노예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축복의 대열에 서지 못하여 몸부림이지만 축복은 받고 싶은데 고난의 과정은 그 누구도 원치 않고 있어 다듬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철저한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만큼은 자신이 보화가 되어 곧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가 목숨이 되어 육신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게 되어지기에 주님은 못 따라가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칭찬 많이 받고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막 인기 짱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한 번만 그 사람의 한계가 오면 팍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누가 가장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냐고 비춰달라고 하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섬에 어느 목사님이 아들하고 사모님하고 셋이서 항아리를 놓고 항아리 속에다 쌀을 넣고 그게 뭐 성도라고 생각하고 했는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수없이 그 섬을 떠나려고 짐을 쌌다가 다시 풀고 쌌다가 풀고. 왜 그랬을까요? 거기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놓고 가나 해서 못 갔답니다. 그죠? 사람들은 어떡하죠? 조금이라도 이 고난을 피해보기 위해서 어떡하죠? 세상 지혜를 쓰잖아. 지혜.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해할 수 없이 저렇게 욕을 먹게 하고 이렇게 오해를 받게 하고 이렇게 막 어려운 길을 왜 그렇게 가게 할까?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난 이렇게 목회할 건 상상도 못했고요. 그런데 나는 항상 혼자 다녀. 혼자. 그 무슨 군인들 극기 훈련하는 것처럼. 그게요.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참 이상하다. 내가 나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산도 한번
이게 지금 한국인데 여기서 만약에 갑자기 사람이 확 튀어나오면 어떡하나, 튀어나오면 어떻게 말해야지 하고 나를 자꾸만 나는 그때 내 속에 영혼이 있다, 영혼이 또 하나의 나다, 이런 거 모를 때입니다. 나를 자꾸만 어려움 속에 나를 놓고요, 산도 올라가 봐, 꾹꾹 막 부드득 하면서 사람이 뒤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참아보는 거예요. 그게 다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욕을 먹어. 그러면 그걸 왜 욕하죠? 하고 물을 수 있는데 못 물어. 못 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나를 왕따를 시키고 또 어려운 환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좀 만드시는구나. 최고의 축복인 줄. 다름을 받지 못한 자는 어쨌든 쓰일 수가 없어. 쓰임을 못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름하세요.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야. 우리 앞서 가신 권 목사님의 그 다름은 차라리 죽어도 그렇게는 못해. 책에 나오면 이제 읽으면 우리가 알아요. 오늘하고 아마 못 읽을 겁니다. 책장을 못 넘겨요. 그 다름을 받아서 오늘 저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름을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지금 어디다? 다름을 받는 시험장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만큼은 내가 보아야. 그래서 내 자존심 하나, 아니 왜 악플에 못 견뎌서 목을 맵니까? 자존심.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느냐에 그 올라오는 악플 하나를 못 이기고 목을 매서 죽은 겁니다. 그게 자기가 보아야. 자존심, 자아가 내 목숨이 되어서 육신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게 되어지게 주님은 못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철저히 세상 사람과는 목적의식도 인생에 추구하는 방향도 투자하는 것도 환하게 달라. 왠지 아세요? 고향이 다릅니다. 영적 고향이 달라요. 비슷하게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는 만큼은 고통이야.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한다는 그 자체가 색깔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세상과 하늘은 완전 다른 곳이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완전 바뀌어지지 못한 만큼은 늘 걸림돌이야. 늘 우왕좌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는 곳이 뚜렷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알며 투자할 것이 무엇인 줄 안다면 무엇 때문에 갈등을 해요? 미련 때문에 갈등하죠.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을 놓지 못하는 미련. 지금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재물입니다. 그런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는 그 재물, 그 보화가 하늘에 쌓여져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만 세상에서 내가 얻은 재물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주님에게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재물 때문에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큰 재앙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물을 얻으려고만 했지 그 재물이 어떻게 쓰여져야 할지를 모르니까 재물과 함께 수월의 골짜기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만 몰라요. 그저 어떡하든 많이만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께 악을 쓰면서까지도 많이만 내놓으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재물 때문에 나 하나님을 따라오지 못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다 걷어가셨고, 또 어느 사람은 그 재물로 인하여 사단에게 잡혀서 나오질 못하는 자들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그저 성공의 척도가 재물인 줄 아는 만큼은 사단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하늘의 성공은 천국 길을 가는 천국의 그 모든 보화를 쌓을 수 있는 눈이 열린 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성공한 자입니다. 땅에서의 실패자는 사단이가 주는 대로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모르고 무조건 땅에다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자들로 하나님께만 드려줄 수 없는 인색한 자들로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아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거의 천국은요,
그러한 자는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는 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재물이 사단이 붙들고 쓰는 체인이 되어서 꽁꽁 묶고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재물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무조건 어떤 방법이라도 많이만 모아서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어디에 쌓아지느냐에 따라서 재앙을 몰아오는 원인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의 입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나의 남은 인생을 다 소비할 수도 있고, 바른 곳에 쌓여져서 하늘 창고에 올려지기만 한다면 재물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회개의 예물로 쓰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실 때 어떻게 돌아오라 합니까?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 도둑질한 재물 이야기를 먼저 하신 이유가 이 세상의 힘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